열왕기하 16장 1절에서 4절 말씀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 이전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또한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중등교사 임용 시험을 앞둔 우리 충민 형제하고 또한 대입 시험을 앞둔 우리 예은 자매를 위해서 한 마음으로 공동체가 꼭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열왕기하 16장 1절에서 4절 말씀 우리 한 절씩 서로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르말라의 아들 베가 제17년에 유다의 왕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되니 아하스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여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 지나게 하며 또 산당들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아멘. 이번 시간에는 우리 이스라엘 남유다의 왕 아하스 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20세의 왕이 되었고 16년을 다스렸습니다. 이 아하스 왕의 전의 왕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아달랴 여왕 이후로 네 왕이 있었는데요. 요아스, 아마샤, 아사랴, 우시아죠, 요담, 그 네 왕이 있었는데 그 네 왕의 평가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대신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무엇이 부족했냐면 산당을 없애지 않았다라는 그런 부족한 평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좀 정직히 행했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평가에서 악하다라는 평가는 받지 않았거든요. 그 네 왕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아하스의 평가는 다른 인정 사정 없이 그냥 악하다라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16년 내내 통치하는 내내 악한 일만 행했죠. 앞에 왕들은 그래도 앞에 뒤에 좀 마무리가 안 좋았을지라도 앞에는 하나님 앞에 종교 개혁도 일으키고 하나님 앞에 좀 선한 부분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하스 왕은 그냥 16년 내내 하나님 앞에 악행만 일삼은 왕입니다. 다윗과 같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이스라엘 여러 왕들의 길로 행했다. 우상 숭배도 적극 참여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하스의 악행 중에서 가장 큰 악행은 뭐냐면 바로 우상 숭배였습니다. 이 아하스가 얼마나 우상 숭배에 우상 숭배를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를 강조하기 위해서 유다 왕이잖아요. 유다 왕 아하스를 평가하는데 보통 유다 왕들은 북이스라엘 왕들과 비교를 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 아하스는 뭐라고 비교를 하냐면 이스라엘 왕들과 같이 행하였다라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왕들은 내내 정말 그 모든 왕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난 그 왕들이었는데 이 아하스를 평가할 때도 남유다의 누구인가와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북이스라엘 왕들과 같이 행하였다. 이게 그들과 같은 동급으로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이방 종교의 제사 장소로 알려진 흰놈이 있는데요. 이것은 역대하에 나오면 자세하게 나오는데 흰놈 골짜기에서 자식을 불태워 버리는 몰렉에게 그 희생 제사를 드리기까지 했습니다. 남유다 왕에서는 인신 제사를 드린 왕들은 없거든요. 그런데 이 아하스가 자신의 자식을 인신 제사를 드린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보면 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4절에 보면 푸른 나무 안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푸른 나무라는 것은 울창한 나무 숲이 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흔히 말하면 정말 오랜 세월 풍파를 겪은 그 큰 나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우리도 오래된 고목나무 아래 사람들이 뭔가 신비함이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그 안에 여러 가지 좀 우상적인 미신적인 그런 행동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아하스 왕이 바로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 푸른 나무 안에서 하나님이 아니라 그게 우상을 섬기고 북이스라엘 왕들에게나 볼 수 있을 법한 그런 우상의 모습들을 남유다 왕 아하스가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평가는 당연히 좋지 않다, 악하다라고 평가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아하스 왕의 악행이 뭐 갑자기 어느 날 된 것인가, 하루아침에 되진 않았다라는 거죠. 우리가 가만히 앞에 왕들도 쭉 살펴보면 그의 선왕들, 이 앞에서 네 왕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 선왕들이 제거하지 못한, 정말 적당히 타협하고 남겨놓았던 그 죄의 씨앗들이 있었고, 그 씨앗들이 결국에는 아하스 왕 때 열매를 맺게 된 것이죠. 이 죄라는 것이 처음에는 별것도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예수님은 그 죄에 대해서 누룩과 같다라고 표현했거든요. 우리 누룩이라는 것이 뭐 이것이 과연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겠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아시는 것처럼 누룩 몇 개만 들어가도 빵이 어떻게 돼, 밀가루가 부풀어 오르는 것이죠. 이 죄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별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죠. 아이 뭐 이 정도야 뭐 큰 어떤 의미가 있겠어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강해지고 견고해지며 세력을 넓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죄가 갖고 있는 그런 특징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완전히 제거하지 않으면, 완전히 뿌리 뽑지 않으면 죄는 결국에는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잡초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뭐 지금이야 잡초가 많이 자랄 때잖아요. 잡초를 그냥 뿌리채 뽑지 않고 위에 잡초만 그냥 깎는다면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지나면 잡초는 또 자라게 되는 것이죠. 예전에 그 단기 선교를, 국내 단기 선교를 간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청년 때 어디로 갔냐면 부추를 재배하는 곳으로 갔습니다. 부추 아시죠? 우리가 먹는 풀. 근데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부추가 좀 이렇게 자르고 나면 다시 한 3, 4일 있으면 또 자란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추가 이 뿌리까지 뽑지 않고 밑단을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또 하우스에서 이게 물이 나오고 그러면 3, 4일 되면 또 자란답니다. 근데 그 주인이 했던 말 아직도 기억이 나요. 지겹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일주일에 두세 번씩 이게 잡초를 제거하는 게 너무나 지겹다. 근데 그렇게 죄가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뿌리를 뽑지 않으면, 남겨두면 사라진 것 같지만 여전히 자라서 여전히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아하스의 악행이 그냥 한순간에 나온 것이 아니라 그 앞에서부터 그 선대 왕들이 남겨놓았던 죄의 씨앗들이 결국에는 아하스 때 열매를 맺게 된 것이죠.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죄가 결국에는 공동체 전체를 무너뜨리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겁니다. 별거 아니다라는 아니란 생각에 결국에는 모든 것이 파괴되어 버린 것이죠. 지금 당장 아무 일도 안 일어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지금 당장 뭐 하나님 말씀 가운데 불순종한다고 해서 그것이 뭐 당장 지금 어떤 결과를 가져오진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쌓이고 시간이 흐르면 결국에는 죄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신앙은 점점 무너질 것이고, 그리고 무너진 신앙은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게 할 것이고, 그 하나님과 멀어진 곳에는 결국엔 우상이 싹트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아하스가 바로 그런 지금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이죠. 아하스 때 어떤 일이 또 한 가지 벌어졌냐면, 아람 왕 느신과,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지 않았지만 4절 이후에 아람 왕 느신과 이스라엘 왕 베가가 동맹을 맺어서 아수르를 공격하기로 합니다. 아수르의 힘이 갑자기 급부상하게 됐거든요. 가만히 내버려두면 이 아수르가 자신들을 공격할 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연합을 하자라고, 동맹을 맺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유다의 아하스는 그 동맹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딱 정세를 보니까 이 아수르에게 반역하는 것 같고 아수르에 의해서 다 멸망당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친아수르 정책을 펴나는 것이죠. 이 그 아람과 북이스라엘과 동맹을 맺지 않고 이제 친아수르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아람과 북이스라엘 왕들이 연합해서 유다를 침략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뭐 여호수아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여호수아에서도 연합에 빠진 그 부족을 공격했던 것처럼 이 당연히 연합에 빠진 사람들을 괘씸해서 그런지 공격합니다. 이때 아하스와 유다 백성들 심히 두려워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유다를 지켜줄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하십니다. 이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약속을 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임마누엘이라는 예언이 바로 여기서 나옵니다. 이사야 7장을 가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를 임마누엘이라 하라라는 것이 이 아하스 왕 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이었던 것이죠. 그럼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으면 이 아하스 왕은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 의지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어떻게 했습니까? 아하스 왕은 하나님을 절대로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자신을 의탁하지 않고 오히려 더욱더 굳건하게 아수르를 따르게 되는 것이죠. 아하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할 만큼 신실하지도 담대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닌 아수르를 의지하기로 결단합니다. 그러면서 아수르 왕 디그라 발레셀에게 사자를 보내서 우리를 좀 도와달라고 요청을 해요. 이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우리를 쳐들어왔으니까 좀 도와달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뭐라고 표현을 하느냐? 왕의 신복이며 왕의 아들입니다라고 칭을 하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을 부를 때 그렇게 하는 것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그 왕들이 하나님 앞에 자신을 그렇게 표현하는데 오히려 아하스는 아수르 왕에게 자신을 당신의 신복이고 왕의 아들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게 아수르 왕에게 충성 서약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수르의 왕 디글렛필레셀이 그 아하스의 조건을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디글렛필레셀이 받아들인 조건이 단순히 남유다가 좋아서 받아들인 것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이 아수르는 언제든지 이 팔레스타인 땅을 정복하고자 하는 야심을 갖고 있었거든요. 기회만 주어지면 언제든지 팔레스타인 땅을 먹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기회가 잘 주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호시탐탐 가나안 땅을 엿보고 있었는데 아하스가 도움을 요청한 것이죠. 그렇지 않아도 눈독 들이고 있었는데 그 도움으로 인하여서 명분이 생기게 되었고 그 명분으로 인하여서 그 아수르라는 나라가 이제 가나안 땅 팔레스타인에 들어오게 됐다라는 것이죠. 그 대군을 이끌고 왔어요. 정말 많은 군사력을 가지고 왔습니다. 아수르의 목적이 다른 곳에 있었기 때문인 거죠. 도와주려고 했으면 바로 위에서 공격을 하면서 그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좀 이렇게 도망가도록 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정말 큰 대군을 이끌고 북이스라엘 앞에 왔습니다. 근데 과연 어떤 꿍꿍이 속에 있어서 그렇게 했는가? 우리 역대하 28장 2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역대하 28장 2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도움을 요청했으면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왔으면 큰 병사를 이끌고 왔으면 분명히 도와줘야 하는데 도와주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오히려 남유다를 공격했다라는 겁니다. 그때 다급해진 아하스가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 건데 그 왕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성전에 있는 왕궁에 있는 재물들을 다 모읍니다. 심지어는 신하들의 재산까지도 다 모아요. 그래서 아수르 왕에게 뇌물을 바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이 그 창 끝이 우리가 아니라 저쪽 연합군으로 향하게 뇌물을 바치게 됩니다. 아하스가 아수르 왕에게 바쳤던 재물은 어찌 보면 하나님께 드렸던 성전의 헌물과 백성들이 된 세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쓰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안녕과 아수르 왕에게 바치게 된 것이죠. 이사야가 아수르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그렇게 조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하스는 끝까지 이사야의 조언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많은 뇌물을 받은 과연 그런 혜택을 누렸는가? 뇌물을 그렇게 줬으면 어떤 뇌물에 대한 혜택을 받아야 하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뭐라고 돼 있냐면 우리 역대하 28장 21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뭐라고 돼 있어요? 아무 유익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뭔가 열심히 했죠. 정말 자신은 그런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그것이 아무 유익도 되지 않는 그냥 그러한 자신만 손해 보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의 전쟁은 군사력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가 지금 계속 큐티의 말씀도 그렇고 여호수아 말씀도 그렇고 이스라엘 전쟁의 승패는 어디에 달려 있습니까? 군사력이라든지 아니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전쟁 물자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서면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승리를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반면에 아무리 많은 큰 군사력을 갖고 있고 아무리 강한 군사력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과 멀어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그런 독특성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아하스 왕이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께 바로 서 있어야 하는데 그것은 전혀 신경 쓰지 않고 그냥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 자신의 어떤 지혜와 경험으로 행하다 보니까 결국은 무엇이에요? 아무 유익도 얻지 못하는 우리 자신들만 손해 보고 있는 그런 결과가 이 결과를 가져오게 됐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관계를 바로 서 있는 자녀들을 내버려두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어떤 위험에 빠져 있는 자신의 자녀들을 돌봐주시고 지켜 주신다라는 겁니다. 보호해 주시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의 많은 근심과 걱정거리 있지 않습니까? 해야 될 일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은 내가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인맥을 쌓고 있느냐, 내가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재정이 있느냐, 어떤 물질이 있느냐, 아니면 어떠한 상황과 환경을 갖춰 있느냐가 우선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 있느냐를 우리는 먼저 살펴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갖춰져 있다면 내가 재정이 부족하더라도 내가 인맥이 부족하더라도 내가 어떤 상황과 환경이 조금 여건이 좋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물질, 우리는 어떤 상황,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먼저 점검해 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아하스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아하스는 하나님과 관계가 아니라 온전히 아수르와의 관계만 생각했고 하나님은 멀리 내팽겨쳤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에게는 아무 유익이 없는 그냥 무의미한 일들만 계속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은 어리석음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를 날마다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아하스의 어리석음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어찌어찌해서 아수를 의지해서 그런 연합군으로부터 좀 더 이제 안정을 찾았습니다. 배신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으며 이제 그만 하나님을 좀 붙잡고 하나님을 따라갈 만한데 아하스는 힘들면 힘들수록 더욱더 하나님과 멀어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아수르가 도와줘서 그래도 어찌어찌해서 그 연합군으로부터 벗어났잖아요. 그래서 다메섹으로 아수르 왕 디글라빌레스를 만나러 갑니다. 아마도 감사의 표시를 허락받겠죠. 도와줘서 감사하다 한 것 같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무엇을 보게 되냐? 멋진 제단을 보게 됩니다. 당시에만 해도 나라가 강하다, 전쟁에서 승리한다라는 인식은 우리가 섬기고 있는 신이 더욱더 뛰어나다, 신이 강하다, 신이 우세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근데 다메섹에 가니까 이 아수르가 섬기는 그 신전이 너무나도 멋진 것이죠. 그 제단이 너무나도 좋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아하스가 어떻게 하냐? 제사장 우리아를 시켜서 똑같은 제단을 예루살렘 성전 뜰에 만들라고 지시합니다. 아하스 눈에는 다메섹에 있는 우상의 제물이 훨씬 강해 보이고 좋아 보였죠. 우리도 이 신을 섬기면 아수르처럼 강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제사법과 의식, 성전 기물들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신의 멋대로, 자신의 그냥 생각대로 마음대로 바꾸게 돼요. 심지어는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지 못하는 그런 일도 벌어지게 합니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아하스의 이런 배교 행위를 막아야 할 제사장 우리아가 오히려 더욱 더 앞장서서 왕을 도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제사장이 아닌 아하스의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예전에 제사장 아사랴는 우시야 왕 아시죠? 하나님께서 강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근데 교만해서 이 우시야 왕이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려고 했어요. 그럴 때 그 제사장 아사랴가 어떻게 합니까?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막았죠. 이 제사장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은 왕의 역할이 아니라 제사장의 역할이기 때문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라고 목숨을 걸고 막았던 그때 있었지만, 근데 아하스 왕 때는 이 제사장 우리아는 어떻게 해요? 왕이 악한 일을 지시하면 그 악한 일에 동조하는 잘못된 그런 일을 벌이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죄라는 것이 그렇죠. 죄라는 것이 처음에는 작은 힘을 발휘할 때는 그 동조다와 협력자들이 없습니다. 그런데 죄가 점차 힘을 갖고 세력을 갖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처음에는 한 사람으로 시작했지만 그 한 사람이 아니라 죄가 자석처럼 나와 같은 마음을 같이 갖고 있는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거죠. 그리고 끌어모으면서 어떻게 합니까? 결국에는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공동체를 파괴시키는 일을 한 것이죠. 처음에는 아하스 왕 혼자서 하나님께 불순종, 불신앙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그 모습과 태도와 죄가 그와 같은 마음을 갖고 있던 사람들, 그와 동조할 수 있는 사람들을 규합을 하고 하나의 큰 무리를 만드는데, 근데 거기에 동조했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제사장 우리아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남유다라는 공동체가 죄가 뭉치고 뭉쳐도 결국에는 개인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가 위협을 받게 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나 혼자만 동조하는 것 같죠. 처음에는 나 혼자만 악한 일을 행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죄라는 것이 이상하게 사람들을 끌어모은다라는 것이죠. 나와 같은 마음 가진 사람들 끌어모으고 나와 같은 사람들 가진 사람들 끌어모아서 새를 만들고, 그것이 그리고 결국에는 공동체를 흔드는 일들을 벌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죄라도 정말 작은 틈도 주지 않고 뿌리까지도 우리는 뽑아내야 한다라는 것이죠. 처음에는 어색하고 그래도 되나라고 시작한 죄가 결국에는 그 죄와 시간을 보내고 동거함으로 한 공동체의 나라를 멸망시키는 길로 이끌어 갑니다. 죄에 대해 점점 무감각해지고 무뎌지는 것이죠. 처음에는 양심의 찔림도 있고, 처음에는 정말 이걸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어떤 잘못, 하나님의 심판이 있지 않을까 두렵고 떨림이 있지만, 그런데 점점 무뎌짐으로써 그런 생각들도 사라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신앙의 균열이 이제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커지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엔 나의 통제를 벗어나게 되는 거죠. 죄가 약할 때는 내가 통제하고 다스릴 수 있어요. 그런데 점점 죄가 규합되고 큰 힘을 가질 때는 나의 통제와 나의 다스림을 벗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죄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발견했을 때 즉시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깨닫지 않습니까? 아, 이것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거구나. 아,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거구나라고 깨달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차곡차곡 쌓아서 나중에 한꺼번에 해결해야지가 아니라, 그런 생각이 들었을 때, 그런 깨달음이 들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반응은 즉각적으로 주님 앞에 회개하며 돌아서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쌓이고 쌓이면 결국에는 그것이 나중에 더 큰 힘과 에너지가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또 마찬가지, 우리 먼지가 처음에 쌓였을 때는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그냥 작은 물티슈로만 닦아도 먼지가 금방 닦이죠. 뭐 바람으로 불어도 나갑니다. 뭐 큰 영향 끼치지 않아요. 그런데 먼지가 계속 시간이 흘러서 쌓이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단순히 물티슈로 닦아지지 않아요. 좀 더 강한 세정제가 필요하고 어떤 강한 끌이 필요하고 그것들을 긁어낼 수 있는 강한 도구들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의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쌓이기 전에 내가 그걸 발견하고 돌아서면 쉽게 그 죄의 영향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겠지만,
죄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 자리에 머물러 있고 계속 한다면 결국에는 더 큰 힘과 노력과 에너지가 필요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라는 것이 발견되고 깨달아졌을 때 즉시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나아간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대한 기준을 온전히 삼아서 눈에 보이는 것을 흔들리지 마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제시하는 것으로 기준 삼아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라요. 그럴 때 세상의 권력을 따르지 않고 세상의 문화를 답습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 말씀만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옳지 않다라고 할 때 즉각 돌아설 수 있는 용기가 있길 바라고, 말씀은 그 길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가 바로 돌아설 수 있는 그런 은혜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찬양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함. 다시 한번 고백하여 나 무엇과도 주님 바꾸지 않으리.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함.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겁니다. 내가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면 그 죄가 내 안에
뿌리 내리지 못하는 것이죠.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주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과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며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주의 말씀 안에 날마다 머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내 삶의 죄에 어떠한 것도 허용하지 못하도록, 어떠한 것도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어떠한 것도 내 삶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은혜도